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추주라이프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신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호모 나랑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호모 나랑스. 사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라틴어 중에 하나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호모 나랑스, 이야기하는 인간. 인간은 누구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리고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어령 씨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또 냈습니다. 한국인 이야기 탄생편인데 그 책 초반부에 이 호모 나랑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말에 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랑. 너와 나를 설명할 때 옛날에는 너랑 나랑이라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옛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꼬부랑,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신기한지 우리나라 전국 팔도에 동네마다 다 있는 민요 아리랑, 이것도 아린 마음, 쓰린 마음에 랑이 붙어서 아리랑, 쓰리랑 노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랑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아리랑, 쓰리랑, 신명나는 노래가락으로 만들었고 또 한국인이 살아온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어령 씨가 책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리고 쓰린 마음이 노래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것. 우리가 함께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구약 성경 역시 히브리인들의 그 아리고 쓰린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아린 마음, 쓰린 마음들이 많이 있는지, 시편의 무수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잡고 가는 이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고 또 광야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라는 책은 우리말로 그냥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 구약 성경의 이름은 베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인데 미드바르라는 말 자체가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바르의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무조건 광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고 쓰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든 상황. 이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시기가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시간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깊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고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조사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2번 조사하는데 40년 전에 한 번, 40년 후에 한 번, 이렇게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2번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12지파 남자 장정 20세 이상 장정 만세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금 인구를 세어보는데 그때가 60만 1730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한 1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자란 이들로 구성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인구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레위기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거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만나라는 신비로운 음식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만나, 이 히브리어로 뜻 자체가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렸습니다. 땅에 수북히 쌓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만나? 이런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먹어보니까 무슨 달콤한 씨앗 같은 건데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광야의 40년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이 들어오는 순간 이 만나는 그치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그 어린이와 여인과 노약자들까지 하면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을 했을 텐데 만나가 아니고서는 이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결코 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곡식을 저장할 수도 없고 또 누군가의 것을 빼앗을 수도 없고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아니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아는 분들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급로라고 합니다. 보급로. 아무리 훌륭한 군대가 있어도 이 보급로가 끊기면 퇴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급로는 다른 어떤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하늘의 만나를 먹고 이들이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보급로, 우리의 삶을 충전해주는 그 보급로를, 보급해주는 그 보급로를 하늘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길가의 들풀도 직접 기르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길가의 들풀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왜 하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염려하며 걱정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질립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불평을 해요. 야, 내 고기 좀 먹고 싶다고. 이집트에서는 힘들게 노동을 했지만 그래도 고기는 먹었다. 광야에서는 고기를 하나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고기 좀 달라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야, 그럼 너희가 한 달치 먹을 걸 내가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하셔요. 한 달치 먹을 걸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는 했지만 어이없어 합니다. 지금 있는 소와 양을 다 잡아도 며칠이면 다 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 달치를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진노하십니다. 화가 나셔서 메추라기 때 무수하게 보내주셔. 그래갖고 막 엄청 쌓입니다. 진영이 엄청 쌓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주었는데 이걸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1인당 한 2,000리터씩 다 받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을 거두게 하십니다. 아주 신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았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얼마나 더 먹을까 그냥 막 모으기만 합니다. 쌓아놓기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데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 사이에, 치아 사이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민수기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부린, 욕심을 부린, 식탐을 부린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곳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말해요. 기브롯 핫다아와. 이것을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의 무덤. 탐욕의 결과는 반드시 무덤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탐욕이고 우리의 죄악된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종류의 탐욕과 욕심과 정욕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모든 정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12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점인데 이곳에서 모세는 12지파의 그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 명령합니다. 저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인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라는 겁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 뽑혔고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뽑혔어요. 이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이 가나안 땅이 비옥합니다.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12명이 다 똑같이 보고 와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땅이기는 한데 저것을 정복할 수 있을까? 아니다. 10명이 그 사람들이 성이 워낙 크고 견고해서 우리는 저걸 절대로 침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거기에는 이제 안악조선과 같은 거인들이 사는데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크고 견고한 건 맞다. 성이 크고 견고하고 거인들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아주 힘차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10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막 이제 민중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요동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고는 막 들끓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을 바에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한 이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들,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는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또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엘레하드바림, 이것은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씀이다. 우리말로는 거듭 신자를 써서 거듭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이 반복되고 또 확장되고 재해석된 책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총 5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40년 생활의 종결이고 광야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아주 구구절절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의 책입니다. 신명기 말씀 중에 유명한 구절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입니다. 쉐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거 뭐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문설주에 들어갈 때 뭐 이렇게 만지는 게 있고 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미간에도 이렇게 말씀통을 이렇게 딱 달고 다니고 여기 손목에도 딱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그리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너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추즈라이프 처음에 시작하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많은 노예들, 잡족들, 이들을 향하여 모세는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리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해 줍니다. 또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choose life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하여, 우리의 자손들이 살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마지막 말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 마지막 한 말.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택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신명기가 마무리되는데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모세의 오경 중에 레위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예배 중심, 제사 중심. 신명기는 예언자적 관점에서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네가 죄악에서 돌이켜야 된다. 라고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야, 또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또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에스겔과 여러 선지자들, 그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근거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는 이 신명기의 관점으로 역사서를 써내려가요. 이제 많은 후대의 신명기에 이어서 신명기의 정신으로 역사책을 쓰게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신명기 역사가의 독특한 관점으로 이것을 써내려 가게 됩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사탄의 시험 가운데 세 가지 모두 다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구약 전체에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과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의 말씀을 다 쭉 살펴보았는데, 한번 이 말씀을 가정에서 또 개인 삶 속에서 읽어보실 때에 한 번은 모세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후대에게 남겼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모세의 글을 읽었을까? 받아들였을까? 그렇게 읽어보시면 정말 더 입체적으로 내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